오늘도 어려운 가운데에서 또 불편하고 우리 상황들이 많이 심각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서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또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지키실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우리 모든 시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리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픈 대신이라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완자옵니다 내 찬양 우리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께 내 손을 주께 할렐루야 내 손을 주께 높이 드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픈 대신이라는 제 대신 완전히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픈 대신 제 대신 왕가는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신
길을 만드시고 사방에가 만드신 것보라 하늘과 땅변에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아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주를 경배해 보이신 자 높이서 준비하신 원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완성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온 맘 다해 온 힘 다해 모두 드리리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날에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게 하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온 인류가 코로나19와 돌파 감염으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고 큰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주인 되시고 세상을 이끌어가는 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믿음을 갖게 하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우식 유임 목사님께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사역과 주의 은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와 한국 교회와 더 나아가 온 인류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새 힘과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전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함께 예배 드릴 때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우리의 영과 진리로 거룩한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내가 걸어가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진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부르신 우리 모든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저께인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니 한량없이 아름답고 깊은 말일세.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험한 물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지며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때들로를 용서하시고 의심하는 동마이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분이 한결같은
세상이 변하고 또 우리 가운데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길 나는 주 따라가고 힘들고 고달지라도 나는 주 찬양 주의 길 나는 주 어디로 갈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다시 한번 주의 길 걷고 오매도 주의 길 걷고 오매도 나는 주 따라가고 힘들고 고달지라도 나는 주의 길 멀고 오매도
열방같이 가득하네. 우리 모든 찬양이 어렵고 힘들지만 주님의 길 가운데 퍼져지기로만 원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같이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같이 우리 노래 가득하네. 푸른 바다 나선이요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데.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아골골자 아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주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지닌 것도 아낌없이 정기 영광 모든 곳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전대 십자가에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의 자리 가운데서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이 또 상황들이 쉽지 않고 모든 것들이 자꾸 더 어려워지지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소망 있게 하여 주시고 계곡 가운데 온 이 나라 가운데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아버지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 모든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를 들어쓰시고 우리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시며 아버지 예배케 하신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부르신 일 가운데 하나님 놀라우신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환난 많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살았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코로나 방역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비록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어느 곳에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저희 교회를 지키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주의 사자를 통해 때를 따라 귀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오늘의 일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끊임없이 깨어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일찍이 택하시고 사자로 세우신 유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셔서 다음 세대를 세우고 병들어 시름 중인 한국교회와 이민교회와 세계 선교지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귀한 종으로 더욱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성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과 두려움의 나날을 보내고 있사오니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흐트러진 교회의 예배가 회복이 되고 사회와 경제가 제자리를 찾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를 국률이 여기시고 북핵이 완전히 폐기되지 않는 한 안보 불안이 항상 상존하고 있사오니 북한이 하루속히 핵을 내려놓고 지구촌의 모든 민족이 평화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도 세계 오주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을 주시어 힘있게 선교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정을 온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준비되어지는 모든 계획들이 순조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가하시는 위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새로운 한 주간도 승리하는 필승의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겨주시고 한란 많고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인내하는 굳건한 믿음 주셔서 좌절하거나 자포자기한 자 없게 하시고 말씀으로 셈을 얻게 하시고 깨어 기도함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해 준비한 리조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고 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양옆 앞뒤 계시면 인사 나눌 때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합시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시면 우리 자리에 나시고 특별히 오늘 모친상을 당한 후쿠오카 홍영순, 김숙경 선교사님 네 분 오셨어요. 우리 먼저 환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수요 밤 예배는 사회 여전대 헌신 예배 드립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우리가
주의전을 사수하며 순교 신앙을 이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축하할 일은 우리 조태영 장로님, 신순옥 권사님, 맏딸 되는 조유리 집사님, 이번에 조유리 우입서 1000번째라는 찬양 앨범 발매하였는데 많이 애용해 주시고요. 또 CTS TV 여름 성기학교 우리 박강민 목사님 사모님 되시는 선호경 사모님이 이번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방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집에 있을 때 꼭 은혜 받는 시간 TV를 통해서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오늘 오셨습니다마는 후쿠오카 홍용순 선교사님, 김숙경 선교사님 모친, 또 일본의 염원일 선교사님, 김정영 선교사님 모친, 또 그 외에도 오늘 주보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정혜원 집사님, 김동순 권사님 부친, 김봉래 집사님, 정정학 집사님 장모 모친께서 지난 금요일 밤에 별세하셔서 같이 장례 강구 올립니다. 많이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엄마 나의 사랑합니다. 오만 나의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오만 나의. 환난날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금지되는 처참한 현실 속에서도 오늘 또 아버지의 품위에 그리워서 주님 앞에 불러 모아줌을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제대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묻고 바쳐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이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 아직도 주의 복음을 받지 않고 죽어가는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의 재앙 용서받게 해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어떤 상처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음으로 인해서 다 용서하고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복된 여생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때이지만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의 복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셔야만 복되게 삶을 인정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간절한 심령으로 모여 싸우나 특별히 사랑하는 어머니를 잊고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 홍용순 선교사님, 김숙경 선교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 또 성도들의 가정에 모친상 부친상을 당하여 싸우니 저들을 위로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우리의 남은 때 언젠가는 저희도 떠나갈 텐데 막혀진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지역을 복음하고 민족을 구원하며 열방을 선교하는데 저희의 남은 때를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갖가지 기도 제목 안고 왔사오니 이 성전을 떠나기 전에 성령님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갈 때도 코로나19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경영하는 모든 생업과 그 가정 위에 은혜 베푸시고 축복 내려주셔서 날마다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영광 돌린 믿음의 복된 가정들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 특별히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적으로 교통하며 복음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 압력함으로 땅끝까지로 주의 복음의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린 복된 가정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었고 십자가에서 저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 다 대신 져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유인 목사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와 찬송과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주시고요, 귀하게 쓰시고요, 크게 영광 거둬주셨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지난주일 어머니의 금식 기도와 통곡 기도와 서원 기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의 마지막 때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귀하게 쓰임 받으며 영광 돌 수 있을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아멘. 하나님께 나실인 즉 구별된 자로 바쳐진 사무엘은 어머니 한나의 젖을 뗀 후에 하나님께 바쳐져요. 그래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법궤가 놓인 성소에서 자라나서 이제 아이가 되었어요. 이 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르라고 하는데 보통 유년부터 시작해서 40세 장년까지를 일컬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아이나 소년이나 청년으로 번역되곤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는 이때의 사무엘 나이가 12살이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12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아들로 부를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처음 하나님의 성전에 12살 때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의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 이제 아이가 되었는데도 그는 제사장같이 에봇을 입혀주면서 잘 자라났어요. 그러나 이 엘리 대제사장은 어느덧 98세가 되어서 그도 영적으로 많이 쇠퇴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안 들리고요, 하나님의 이상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소에서 누워서 지내곤 하는데 더 안타까운 일은 아버지가 영적으로 쇠퇴하게 되니까 아들들이 전부 신앙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나쁜 행실만 행한 거예요. 심지어는 제사의 삶은 고기를 함부로 취하고요, 날고 또 억지로 빼앗아 먹고요, 또 여호와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할 뿐만 아니라 행망문에서 수종하는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면서 그 큰 악행이 이스라엘에 널리 퍼지고 말았어요. 이 말씀을 사무엘 이전에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러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과 이 사무엘을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당시 성막에는 7개의 등잔대의 불이 켜졌는데요, 감람유로 초저녁에 불을 켜서 밤새워 켜놨다가 새벽에 끄고 냈어요. 근데 그 불이 켜져 있는 걸 봐서 깊은 밤임에 틀림이 없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앞에 있는 제사장과 레인과 헌신자들이 머물던 이 성소에 있었는데요, 사무엘이 이 성소를 떠나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을 주목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멀리하고 떠나가고 있어요. 특히 무교회주의자, 자유주의자, 세속주의자, 인본주의자들일수록 무형교회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된 우리 몸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티어 교회 안 나가도 된다는 거예요. 비대면 예배 보면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근거로 되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계속해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저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되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말씀을 너무나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어도 바울 사도가 이 말씀을 받아 기록할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파당 문제, 음행 문제, 고소 문제, 결혼 문제, 우상제물 문제, 성만찬 문제, 성령의 은사 문제, 부활 문제 등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리우니까 너희들이 성령님을 모신 성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걸 강조한 말씀이지, 너희들이 성령 모셨으니까 어디서나 예배 드려도 된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하나님의 전인 성막을 허락하시기 전에는 어디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어요. 인포멀 서비스, 비공식적인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나 적어도 광야 시대에 성막을 허락하시고 왕정 시대에 성전을 허락하시고 포로 시대에 회당을 허락하시고 신약 시대에 교회를 허락할 이상에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이나 신약 시대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포멀 서비스, 이 공식적인 예배를 주의 전에서 드리도록 신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신명기에 보면 17번이나 주님께서 택하신 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하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꼭 예배를 드리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이 성전에서 은혜 받고 축복 누리면서 이루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구약 성경 성전장인 시편 84편 4절에서 5절을 보면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집인 성전에서 사는 자들이 복을 받고요, 그들이 찬양의 기쁨을 얻고 주님의 위로의 힘을 얻고 또한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 복되고 형통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강조하셨던 거예요. 이처럼 성전의 중요성을 신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가 되고 코로나19가 극심해지니까 이 자유민주국가인 우리나라에서까지도 벌금형과 폐쇄형으로 삼엄한 경고 속에서 성전 예배가 금지되고 탄압받는 서글픈 현실이에요. 오직하면은 지난 주간에 전 헌법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학성 교수님이 정부의 성전 예배 금지는 법률적으로도 볼 때 피의 최소성에 크게 위배된다고 지적했어요. 예를 들면 우리 강서구 화곡동에 유명한 카페가 뭡니까? 카페 안 가보신 분들처럼 앉아 계세요. 스타벅스 유명하잖아요. 화곡동에 스타벅스가 확진자가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전국의 스타벅스 카페를 전부 문 닫게 할 수 있냐 이거요. 그것도요, 여러분들, 그 스타벅스에는 20명씩만 매일 받으라고 그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하루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이 버스나 지하철 보십시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이 백화점이나 마켓이나 또 식당이나 카페 어느 곳에도 20명씩만 받으라는 곳이 없다는 사실. 그러면 교회를 식당이나 카페 취급을 한다고 합시다. 그럼 우리도 4인씩 흩어져 앉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교활하게 사탄이 배후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정작 이 코로나19를 잠재우고 물리치게 해야 할 교회의 문을 닫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힘을 못 쓰도록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계략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금하고 모임을 못 가게 하는데 어떻게 코로나19가 물러갈 수 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부의 방역 수칙대로 해서 코로나19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주 또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잡혀지겠냐 이 말이에요. 적어도 모든 병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합심해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어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질병을 거둬주실 때 우리는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예배 마치고 우리 원로 장로님 한 분이 나오시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는 6.25 전쟁 때나 공산당이 교회 예배 못 드리도록 막아서서 금지하는 것은 봤습니다만 세상의 자유민주국가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신앙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저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어쩌다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됩니다. 지난달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일제시대 때나 6.25 전쟁 때나 목숨 바쳐서 지켰던 신앙에 이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서 오늘의 조국의 번영과 이 세계적인 나라를 이루게 되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밖에 보답할 수 없는가 생각. 너무 가슴 아프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 다 마치고 목기자회 끝난 다음에 오늘 들어온 카톡을 쭉 살펴보는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의 카톡이 저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됐어요. 그날 예배를 드리고 돌아간 이 연세 높으신 권사님이 이런 카톡을 보내왔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힘내세요. 무슨 위로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시간 내내 흐르는 눈물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환자 권사님과 함께 꿈인가 생시인가 아무도 없는 본당문을 들어서는 순간 그 환희에 찬 기쁨이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치 천국문이 열리는 같은 기쁨을 충만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희 남편을 향해서 여봐요, 예배 드리고 왔어요. 저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요 하는 기쁨의 감격에 탄성이 울려 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예배는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예배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큰 위로와 목사님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은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강건하기를 항상 기도합니다. 이 카카오톡을 읽는데 눈물이 핑 돌아버려요. 여러분, 아무리 코로나19가 아니라 어떤 환난과 핍박이 주어져도 하나님께서 치료다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성전에 나와서 머물게 될 때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받고 세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의 축복의 체험을 이루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신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아멘. 사무엘은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첫 음성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엘리 대제사장 찾아가서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고 보니까 세 번이나 찾아오니까 그때 엘리 대제사장이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시면은 여호와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하고 엎드려라 하고 가르쳐 준 거예요. 그는 돌아가서 이 성소에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때 네 번째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을 확실히 들을 수 있었어요.
말세의 마지막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수없이 들려주고,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읽는 가운데,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못 듣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강권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는 사건이나 사고를 터뜨려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강렬한 음성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란 고전으로 유명한 로렌스 형제가 있어요. 그는 1611년 프랑스의 조그만 마을에 경건한 신앙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원래 그 이름은 니콜라스 에르망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18살 때 그 추운 겨울에 벌거벗은 나무가 살아있는 것을 보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변함없인 사랑이 이 추운 겨울에도 나무를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가 살아있는 것을 목격하고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21살 때 30년 전쟁에 참가하게 되어가지고 폭탄으로 인해서 심한 부상을 입어서 평생 다리를 저는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그는 그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매어달리지 않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그의 26살 때 카르멜 수도에 평신도 수도사로 입교를 하게 되었어요. 2년 동안 그곳에 지내는 가운데 그곳에 있는 수도원 원장님이나 수도사들이 볼 때 평신도 청년인데도 너무 신실해.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을 Brother Lawrence of the Resurrection이라고 지어준 거예요. 부활의 로렌스 형제다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그때 얻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는 이제 그 수도원에서 밑바닥 허드렛 일을 맡아서 하게 된, 가장 먼저는 시장에 가서 시장을 봐와서 그것으로 요리를 해서 수도사들을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15년 동안 그 머나먼 길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변함없이 불평하지 않고 이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은 수도원장이 저렇게 다리도 불편한데 멀리 가서 시장 보는 저런 불편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돼서 이제 수도원에 머물면서 그 헌 구두 깁는 일을 맡겨줬어요. 그것에서 54년의 세월을 지나고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의 일생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프랑스 추기경에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 추기경이 지시를 해서 그 까르멜 수도원의 조세프 보포르 수도원장에게 그동안 이 로렌스 형제의 행적을 쭉 더듬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수도원장님이 그와 함께 나눴던 대화, 편지, 평소의 격언, 그의 모든 행적들을 한 권의 책에 담았으니 그 책이 바로 유명한 기독교 고전이 된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이라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명절을 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일생도록 살아갔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삶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살아계신 가고 교회 떠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길이 없어요. 그러나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은 열려주고 항상 깨있고 항상 주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서 살아갈 때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놓는 놀라운 영적 체험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사실 지난주에 대전 선호에 목사 수련을 다녀왔기 때문에 또 다시 간다는 건 저한테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37년 전에 제가 장로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저는 장로신학대학원에 입학할 때 많은 기대를 가졌어요.
그래도 우리나라 장자교단의 최고의 신학대학원이니까 여기에 가면 성경 말씀 많이 배울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소명받고 야간 성서 침례 신학교에서는 참 이름도 없는 학위도 없는 신학교지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는데 장로 신학대학원 가니까 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3년 동안 꼭 2과목 성경을 배웠어요. 한 과목이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교수님이 요한복음을 가르치는데 뭔 학설이 그렇게 많은지, 나는 요한복음에 그렇게 학설이 많은 줄 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기가 지루해서 졸다가 끝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 심령에 성령의 불을 붙인 클래스가 있어요. 이 클래스가 이영길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사도행전이라는 클래스예요. 사도행전 자체가 성령 행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데 저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 강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도 저희 교회 모셔서 부흥회를 했고, 또 한국에 와서도 저기 댈러스 빈네리 교회 담임하고 계신데 은퇴하신 후까지 2번 우리 교회 와서 부흥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한국에 방문했다고 그래서 제가 좀 모시려고 어디 가고 싶으냐니까 제주도로 가고 싶다. 그래서 2번 또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주도 간다고 하면은 이제 제주 영락교 심상철 목사님 너무 바쁘니까 제가 연락하기 미안해요. 그래서 항상 김영에 있는 이해춘 목사님, 그분은 제가 교수 때 가르쳤던 제자이고 참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 부탁하니까 또 그분이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했는데 그때 은혜 받은 조대현 장로님과 서외순 권사님만 또 연락이 하죠. 지난번에 이성희 총회장이 모시고 왔을 때도 한번 대접을 잘 받았는데 이번에 또 그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대접을 잘 받았어요. 조대현 장로님은 우리나라 전 헌법 재판관입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사급의 장관급의 참 훌륭한 법률가예요. 또 그 부인 서외순 권사님은 강남의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임하신 아주 2분이 엘리트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과로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는지 이 조 장로님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2초 이상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내놓고 찾아온 것이 바로 제주도 김영인데, 김영교회 와서 큰 은혜를 받고 가장 먼저는 심령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지막 때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나게 되니까 눈도 치료를 받고, 그뿐만 아니라 그동안 모든 것 정리했던 것들, 성경을 계속 매일 묵상하면서 정리했던 것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들 평신도로서 이 성경에 관한 책을 쓴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120가지 성경에 나오는 주제를 모아가지고 그 주제별로 성경 말씀 모아서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받은 은혜를 정리해서 해설서를 써놓은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이 큐티를 통해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의 삶이 성령 충만하게 새로워지니까 모든 사람들 사랑으로 섬기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은혜를 나누면서 남은 인생을 그곳에서 평신도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내려가서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제주의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하고 별명 하나 붙여주고 왔어요. 이 말씀의 마지막 때 평생 목회하고 장로하고 권사하고 집사하는데 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줄 아십니까? 교회에 와서 주일날 딱 한 번 말씀 듣고 딱 한 번 기도하고 그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벽을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석고화가 되고 화석화가 되고 생명력 없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일이 없어요. 이제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같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줌이라. 날마다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을 때 우리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들려오는 음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들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에서 말씀장인 시편 119편 105절과 165절의 말씀한과 같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네.
내 인생을 밝혀주고 앞길을 친히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것을 목격하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여러분들 마음의 평안뿐만 아니라 복되고 형통한 삶이 거기서부터 열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영광 거두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마에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서서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여호와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고 엎드려죠. 믿음으로 응답을 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이 들려와요. 그렇게 범죄하는 엘리 대제사장입니다. 아들의 장래가 영원히 심판받으라는 무서운 계시를 이 사무엘을 통해서 들려주셨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돼버린 거예요. 이제는 우리도 지난날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였듯이 또 사무엘도 성소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했듯이 또 이사야 선지자도 성전에서 하나님께 부르실 때 응답했듯이 이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세의 마지막 때 되면 세상에 빠져서 주의 음성도 못 들으니 무슨 응답을 할 수 있냐. 가장 먼저 목회를 하면서 보면 교인들이 돈 버는 일에 빠졌어요. 나 그거 다 쓰고 나서 세상 떠날란가 걱정돼요. 뭘라고 그렇게 돈 모아놓고 쌓아놓고 주님을 위해서 고통당한 이웃을 위해 쓰지 못할 돈 뭘라고 그렇게 열심히 보냐 이 말이요. 지금까지 번 것만 가지고 써도 주님 기뻐 받으시고 더 큰 복을 부으실 것이에요. 그 다음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먹는 것 천국의 맛집은요 다 찾아. 우리 홍영선 선교사님 아마 후쿠오카에서 맛집이나 찾아다닐 거예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요 전국을 누벼버려요. 그뿐만 아니라 놀러 가진 것이라 하면 뭐 우리나라도 부족해서 애국 우리나라 사람처럼 해외 관광 많이 다니는 민족도 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자들은 멋있어 보이려고 뭘 그렇게 뜯어 고치는지. 그래가지고 한국의 여자 교인들이 천국에 오면 천국 경비하는 천사들이 비상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비슷비슷해 버려요. 온판하고 비교해 볼 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버린 거예요. 그것도 같은 성형외과 의사가 고쳐놓으면요 비슷비슷해 버려요. 또 같은 연예인 얼굴로 고쳐달라고 하면은요 이게 똑같아져요. 그래서 저는 TV 보면서 요즘 연예인들 보면 그 얼굴이 분간을 못하겠어요. 정인 목사님도 그래요? 네, 정인 목사님도 그런다고 하나요? 난 나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뿐만 아니라 남자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면 명예욕이 살아요.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그저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직분 받으려고 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예수 믿고 무엇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남은 때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복되게 살 수 있는가.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전 세계적인 영적인 심판의 때가 너무나도 임박해 버렸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지막 살아있던 한국교회마저도 큰 시험이 닥쳐버렸어요. 그래서 지난 7월 7일 국민일보를 통해서 발표된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19가 끝난 후에 교회로 돌아갈 것인가 하고 묻는 질문에 장년들의 77%만 교회로 돌아갑니다. 청소년들의 68%만 교회로 돌아갑니다. 근데 청소년들의 22%는 성전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겠다고 했고 그 중에 11%만 모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엄밀히 보면요 우리 청소년들의 33%
적어도 3분의 1은 교회로 안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지금도 온라인 예배라는 것을 보고 있고 앞으로도 교회 안 돌아가겠다는데 한국교회 위기가 아니고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주님 앞에 나올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할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할 때는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 우리만 응답하면서 영적으로 헌신하고 충만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에게 마지막 때에 물려줄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그 어떤 것도 아니에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모범이 돼야 우리 부모님은 코로나19의 이 극심한 환란 속에서도 성전 예배를 사수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불금형과 폐쇄형을 각오하면서 예배 드렸다는 이 신앙 보여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사람 첫 번째가 54%가 어머니였어요. 33%가 아버지였어요. 또 목회자는 25%, 교회 친구와 선배가 24%, 또 교회 학교 교사가 11%, 학교 친구 선후배가 10% 수는 낮았어요. 여러분 자세히 보면 부모님이 87% 우리 자녀들 좌우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들의 이 신앙적 책임이 얼마나 중차대하네요. 자식들에게 잔소리하고 큰소리치고 그저 매질하고 이것이 그들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잔소리 한마디 안 해도 그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응답하는 영적 모범을 보일 때 그들은 아무 말 없이 우리를 본받아 변화되어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난 주일에도 과연 얼마나 올 수 있을까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그중에 제 가슴을 뒤흔드는 가정들이 있었어요. 온 가족, 어린 자녀들까지 데리고 나왔어요. 주일날 예배, 수요 밤 예배, 금요 심야 기도까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 돼버리면 주의 종이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주의 종도 그렇게 감격스럽고 힘이 솟는데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시면서 그 여생과 자손들에게 어떤 복을 내려주실까 장래 희망이 보이는 가정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응답의 모범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감동을 주고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언제 우리가 세상을 떠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은 마지막까지 이 사명 감당하다 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거두실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적어도 한평생 한 번 이상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데 그 감사가 메말르고 그 감격이 이미 사라져 버렸다는데 말세 교인들의 결정적인 문제. 저는 다른 어느 때보다도 지난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뜨거운 감동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의 지난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때를 회고해 보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18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실패해서 재수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또 저를 부르셨어요. 저는 장로님 권사님 가족에서 평생 신앙생활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냥 천국의 소망도 없었어요. 정말 마지못해서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신앙생활 억지로 해나갔어요. 근데 그날 주님이 지금도 기억나요. 8월 5일 다 형제들 바캉스 휴가 가고 저 혼자 이 자취방에 있는데 얼마나 외롭고 힘들 때 그때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런데 더 뜨거운 감격은 2년 뒤에 제가 이 불만스러운 대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때 술 마시고 춤추고 세상에 빠져나갈 때 그를 사랑으로 채찍질 하셨어요. 온년모를 병으로 한 달 보름 동안 식음을 전폐한 채 삶의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때 저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저는요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에 매어들 그때 하나님 아버지 무슨 말씀이 제가 그대로 순종할 때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펼쳤던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들을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더라. 이 말씀 앞에 저는 거꾸로 져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울부짖기를 하나님 아버지 저를 한 번만 살려주시면 남은 생에 주님 품 떠나지 않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울부짖었는데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4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고 건강하게 산 것만 해도 감사한데 많은 막대기만 또 못하고 썩어가는 구더기만 또 못한 제 많은 인생을 죄종으로 불러주셔서 지금까지 귀하게 써주신 것, 저는 그 사실 한 가지만으로 지난주가 목사실에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혼자 울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난날 죽음의 고비를 한 번 이상 다 겪었을 거예요.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사로잡히고 자아에 매여서 우리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렸다는데 말세 교인들과 주의 종들의 결정적인 문제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만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위대한 역사가 불일 때 일어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통성으로 기도하실 제목,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저희가 무슨 말을 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이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의 저희가 있게 됨을 감사하면서 코로나19의 어떤 환난과 핍박이 우리 앞에 주어져도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주님 변함없이 사랑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봉사하고 선교하고 충성을 다한 일에 저희들의 목숨을 걸고 살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결단할 수 있다면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이 복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마음의 근심과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낙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절망의 죽음이 우리 앞을 가린다 할지라도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따르면서 새롭게 믿음으로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고 주여 세 번에 친 다음에 지난날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던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기억하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적의 응답을 받고 돌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Hallelujah.
마지막 때 저희를 부르시고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제약된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의미 없이 살다가 죽음의 절망 속에서 저희를 불러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음성 다 잊어버리고 세상에 빠지고 육신에 젖고 자아를 못 이겨서 살아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통해 자복하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의 남은 여생 오늘이 마지막 날듯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영적으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희부터 영적으로 살아남으로 저희의 가정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민족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살리는데 저희의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생 귀하게 쓰시고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의 찬송.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지난날 주님의 처음 사랑을 경험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주여 이제라도 믿음으로 재헌신하기 원합니다. 우리 남은 생에 믿음으로 헌신하고 충성 다하기 원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나의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